이 시간 막아버리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영적 회복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 태도를 보인다거나 감정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혹당하게 되지 않을까요? 나 미혹당하고 싶어요. 이걸 바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걸림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미혹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막아버리는 걸림돌은 뭘까요? 바로 우리한테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정을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감정을 치우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는 우리가 일하고 싶은 감정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한테 일어나는 감정을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감정을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라고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에게 있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생각을 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빠지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는 감정은 어떤 건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과정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벽은 어떤 벽일까요? 첫 번째 벽은 영성이 성장해야 하는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머물러 있다는 것, 문제가 생겼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늦어지거나 머물러 있어 심지어 뒤로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영적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그럼 영적 정체는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때 이게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일을 만나면서 문제를 만날 때 그때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은 뿌리가 강하게 박힌 것이 아니라 약하게 바뀌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또 언제 올까요? 언제 영성이 멈춰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이 오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좌절로 인해 영성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멈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래서 영성 정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럼 우리는 실패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줍니까? 또 다른 기회를 주지 않나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내 품 안에만 있어라. 내가 또 기회를 줄게. 괜찮아. 그렇게 나아가도 돼. 괜찮아. 근데 만약 우리가 주님 품 안에를 벗어난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놈아, 실패했지? 괜찮아. 내가 너한테 또 기회를 줄 거야. 우리는 주님 품 안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뭘 돌아봐야 할까요? 우리는 영적 습관을 점검해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습관은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생각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 영성은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계속 지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벽은 뭘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할까요? 아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럼 만족, 불만족은 뭡니까?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뭔가를 기대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가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만족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던 간절함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한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나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만족할까요? 영적으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런 걸 절대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영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들은 하나님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찾았던 상황, 하나님한테 향했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내 마음을 다른 뭔가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뭔가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한테 있는 영성은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원해요? 내 영성이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영성이 성장하고 싶을 때 뭘 생각합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까? 아니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적 회복, 그건 이미 지난 일이야. 그러면서 뒤로 나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뒤로 나아갈까요? 왜 내 영성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영성은 뒤로 물러나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뭔가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 마음은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는 뭐라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향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다시 기억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느낄 때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뭡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영적 회복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영성이 회복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영성을 막는 게 있습니다. 그 뭘까요?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려놓지를 못하고 꽉 붙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손에 뭘 붙잡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럼 우리가 잡고 있는 건 뭡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장 오늘 본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사역할 때 유대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런 무거운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들이 만든 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이면서 사람들이 만든 법,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만 유대인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다른 집을 뭘까요? 그건 로마 지배 아래 있었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미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악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음의 짐이 그들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나오면 자유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준다는 것입니다. 불만으로부터 자유, 걱정으로부터 자유,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짐을 누구한테 내려놓으면 자유를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내려놓으면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온유 겸손 뭡니까? 앞으로 오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배워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가벼웁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멍에는 뭐라고 합니까? 쉬우면서 가볍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서 힘들어한 짐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는 멍에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뭡니까? 사랑의 멍에입니다. 구원의 영생을 주는 멍에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멍에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새 깃털보다 더 가벼운 하늘을 날 수 있는 만큼 가벼운 멍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피곤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뒤에는 곰이 100마리가 붙어있는 것처럼 뒤에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는 피곤에 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에 빠져 있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은 뭡니까? 나한테 있는 짐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나한테 있는 짐을 내려놔야 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그 모든 짐들을 해결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한테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 영성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에요. 늘 짓눌린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짐을 주님에게 내려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만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회복을 위해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짐을 주님에게 내려놔야 합니다. 토미 탱이라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능력의 근원에서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짐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짐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짐은 가볍습니다. 이 세상 사탄이 주는 짐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지 않는 짐을 질 수 있게 옆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생기지 않는 문제를 미리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나요? 그런데 힘들기만 할까요? 아니요. 의심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생활에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뭘까요?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내 신경을 어디에 쏠리게 합니까? 이 세상으로 쏠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있는 짐을 주님한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있는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뭘 합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일하는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문제 누가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짐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있는 모든 짐들을 하나님한테 맡겨야 합니다. 우리한테 있는 모든 짐들을 하나님한테 맡겨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한테 있는 짐들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내더라도 우리한테 있는 짐들을 하나님한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바로 감정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경계하면서 진노하는 것 가운데 하나 뭘까요? 바로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감성으로 마음을 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 가치관을 주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만 그럴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할까요? 감정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요? 감정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금방 식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어때요? 우리 감정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감정만큼 변덕 부리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보면 신앙하고 거리가 먼 게 뭡니까? 바로 거짓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거짓 감정이 마음대로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 신앙이 날뛰는 이유는 뭡니까? 반응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단합니다. 다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변덕스럽게 만든 게 뭐예요? 바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은 우리를 왜 변덕스럽게 만들까요? 감정은 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감정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대표적으로 감정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성격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환경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상태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감정신앙의 위험은 뭡니까? 감정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감정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움직여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짓 감정에 빠져서 내 감정을 최고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중심에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 중심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반응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신앙생활 하면서 감정대로 반응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감정이 마르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격하는 신앙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목사님은 감정적, 심리적인 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들은 어떤 집회에서 이상하면서 새로운 느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놀랍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을 겪으면 본인들이 그렇게 불렀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심리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은 뭡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때요? 답답합니다.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요. 계속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체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신앙은 본인의 감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시련, 환난은 신앙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하고 감정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본인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증거를 어떤 거로 찾으려고 합니까? 본인 감정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찾을 수 있어요? 아니요. 찾지 못합니다. 그럼 본인의 감정에서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뭘 찾습니까? 실망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실망만 찾게 될까요?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아담, 하와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으로 반응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감정하고 믿음을 섞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감정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감정이 조금이라도 만져지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상황을 보고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나요? 그럼 이 사람들의 감정으로 움직여서 뭘 끌어내려고 할까요? 헌신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헌신은 뭡니까? 물질이 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여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하는 거짓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이런 경험은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영적 경험은 감정은 그 이상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느낌은 믿음이 아닙니다. 느낌 아니까 이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반응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말은 감정을 없애버리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감정 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지 않나요? 우리는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신앙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정 신앙하고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느낌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영적인 것들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성경 말씀에서 떠난 감정 체험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구별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 해서 다른 신앙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어도 잘못된 신앙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은 뭡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신앙은 뭡니까? 바로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십니다. 답은 하나님이 기준이면서 말씀이 답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신앙의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을 구별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신앙 감정론에서 참된 신앙, 거짓 신앙을 구별하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는 12가지를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성적인 측면으로 2가지, 감정적인 측면으로 6가지, 의지적인 측면으로 4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지성적인 측면 첫 번째, 본인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자기 구원을 확신한다 해서 이게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감정적인 측면 첫 번째는 강력한 감정 체험을 했다 해서 이게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두 번째, 많은 감정적인 체험을 했다 해서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감정이 연속으로 일어났다 해서 구원받은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자기 스스로 감정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갑자기 마음속이 뜨겁다고 감정으로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감정이 육체의 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지적인 측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 열심히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한다 해서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랑을 표현한다 해서 구원받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신앙적인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에드워즈 목사님의 분석을 통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에드워즈 목사님으로 인해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 분석으로 오늘 우리 교회 내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구원받은 증거, 바른 신앙의 증거 12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12가지 증거에는 신적인 요소 3가지, 지성적인 요소 2가지, 의지, 행동적인 요소 7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적인 요소 첫 번째로는 구원은 성령으로 일어나고 심적이면서 자연적으로 생긴 마음의 변화를 생긴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바른 신앙, 바른 구원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대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타고난 본질, 참된 감각이 생긴 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지성적인 변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의지, 행동적 변화는 첫 번째, 참된 겸손이 생깁니다. 두 번째, 성품의 변화가 생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균형을 가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향한 갈망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 인내, 순종, 신앙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런 기준이 참된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 바른 신앙을 구성하는 기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신앙의 모습, 구체적인 형태인지를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회심이 없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교회에 등록했다는 이유로, 침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충격적이면서 폭탄 소년이지 않습니까? 회심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에드워즈 목사님 도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성경 보면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있는 껍질, 허물을 벗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영적 회복을 막고 있는 쓴 뿌리, 벽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온전하게 치유를 받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감정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혼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감정이 움직여져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신호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늘 어떤 환경에 부딪히더라도 우리는 내가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주님한테 맡기면서 주님한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한테 있는 그 모든 짐들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한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바로 하나님께서 답이십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구주를 모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